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심으로 금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이 기도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얻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얻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안기길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가난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은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를 이겨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무시하고 나의 뜻을 행하였던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팔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치고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나의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나의 실패가 어떻게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아픔이, 이 가난함이, 이 미련함이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고 상급이고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약함이 정말로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되고 나의 아픔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됨을 이제는 온전히 깨닫고 믿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며, 나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며, 나의 미련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지혜가 나타나게 됨을 온전히 믿고, 또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날 수 있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의 자랑이며 어찌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매달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복잡하고 또 고단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내 마음속에 모든 그러한 소용돌이들을 온전히 잠잠하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hun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니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좋아질수록 배알이 꼴리는데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너무 좋은 곳에 경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머리만 보면 약간 경로 분위기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꼭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 정말 1년치 그 꽃 구경을 다 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좋은 꽃, 이쁜 꽃과 식물들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보고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에 잠깐 이 사무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 하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그야말로 해석이 제일 이렇게 좀 분분하게 나뉘어지는 그러한 내용과 구절이 많은 성경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사무엘 상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본, 성경 사본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 성경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읽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어디 묻혀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이랬던 그 사본들이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잘 글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그 성경의 사본 중에 제일 보존 상태가 안 좋았던 사본이 이 사무엘 상하, 이제 옛날에는 이걸 그냥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보았었는데 바로 이 사무엘서가 그 보존 상태가 제일 좋지가 않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누락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약간 짜깁기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문장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옛날부터 쉽지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 사무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는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또 큐티는 지금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시고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큐티인을 보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거나 하실 때에 가끔씩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 말씀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 문장이라도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모음을 어떤 것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이 사무엘서 말씀은 이제 그러한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해석 그리고 그러한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뭐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는 분들 중에 이 문장, 이 구절, 이것을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크게 저해되지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주석도 이렇게 주석에 따라도 같은 문장을 다르게, 주석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또 학문적으로 뭐 갈 것은 아니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서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죽은 사울 측에 남아 있는 부하들끼리 이 혈투가 벌어지는데, 그 혈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큐티에서부터 이미 그런 혈투가 시작이 됐죠. 기브온 땅에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혈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잠깐 한번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큐티인이었던 12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또 그의 장수들이 이 다윗 진영의 땅인 기브온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왜 내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 기브온 땅에 왜 내려왔을까? 이제 아무래도 다윗의 그 유다 왕국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직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측에 남아 있는 그 무리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블레셋에게 방금 전까지 침공을 당하고 땅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 유다 땅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브온 땅에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브온 땅, 이 유다 지역의 그 당시에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브온 땅으로 아브넬과 그 장수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압이 주축이 된 다윗의 장수들이 이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이들은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요압은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서 이 중간에 있는 기브온 땅에서 서로 대치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큐티입니다. 여기서 소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 뭐 이런 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소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정예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젊은 그러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정예 용사로서 발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앞세워서 한번 장난하게 하자. 자, 이 장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고 정면 대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정면 대결. 그러니까 대표로 너희 쪽하고 우리 쪽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칼춤 한번 쳐보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너희들과 우리들이 한번 칼춤 한번 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자 하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먼저 이러한 어떤 대결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과시해야 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거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대외용으로. 내 힘을 과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지금 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12명의 젊은 장수들이 출전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24명의 장수들이 전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뭐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뭐 그렇게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싸우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싸우다 보니까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땅, 그 기브온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헬갓 하수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칼날의 밭이라는 겁니다. 칼날의 밭. 그곳에 얼마나 막 번쩍번쩍 칼부림이 있었는지, 그것에 얼마나 유혈이 낭자했는지 그 땅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칼날의 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칠 줄을 모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맹렬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제 결국에 이 요압 쪽이 우세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이제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사헬은 요압의 형제. 요압은 이제 3형제인데 그 중에 이 막내가 아사헬입니다. 둘째는 이제 아비세라고 하고 막내는 아사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사헬이 들로루 같이 발이 빨랐다. 그러니까 아사헬은 굉장히 아주 속도, 그의 장점은 이 스피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이 아사헬이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이 아브넬에 가장 바짝 붙어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사헬은 아브넬과 서로 맞붙어 싸웠을 때는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사헬의 장점은 이 속도였죠, 속도. 그러나 실제로 맞붙게 됐을 때의 무력은 아브넬에게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 계속 뒤쫓아오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붙으면은 자기가 이 아사헬을 죽이게 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원래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적이어도 전장에서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겪다 보면은 서로를 알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비록 적장이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고 또 배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그 전장에서 이렇게 서로 겨루었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면은 그 형제들, 요압, 이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헬에게 말린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돌아가라. 저쪽에 다른 사람 하나 잡아서 그러고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헬이 어땠습니까? 물러설 줄을 몰랐던 거죠. 물러설 줄 몰랐어요. 이것은 아사헬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아브넬을 끝까지 뒤쫓아 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힘을 과신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렇게 과신하다가 그렇게 만용을 부리다가 우리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사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결국에는 너무 쫓아오니까 이제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창을 뒤로 뻗어서 그 창에 아사헬의 배와 등이 관통이 되고 그리고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죽은 아사헬의 형들인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데 어디에서는 이들이 동생의 죽음을 알고 아브넬을 쫓아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들이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그냥 우리 수지산 성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들으시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석을 보신다, 어디 설교하시기 위해서 주석을 찾아보신다 이러면은 이제 이 주석에서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의 죽음을 알고 쫓아갔는지 모르고 쫓아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르고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사헬 막내 동생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 형들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 상황이, 전장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을 모르고 쫓아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뒤늦게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동족끼리 이러면 되겠느냐,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렇게 이제 휴전을 제의하니까 요압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쫓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남은 병력을 점검을 하는 것이죠. 남은 병력을 점검하는데 이들이 이제 적군 아브넬의 그 군인들은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인 것이죠.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쪽 진영에서는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동생인 아사헬이 죽은 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우리 쪽은 19명만 죽고 19명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 가장 귀한 동생, 지난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광야를 누볐고 그 험한 전장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장수였던 이 아사헬이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 그냥 기록으로 보고 수치로 보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정말로 내 전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말 힘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내려고 생존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어떻게든지 어쨌든 참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아버지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어떤 그러한 기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 가장들이, 이 아버지들이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전공을 세운 것 같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해낸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과 요압이 막 맞붙어가지고 막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칼로 찌르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또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란도 이런 소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이 아브넬과 요압과, 그래서 요압이 막 쫓아가고, 도대체 이러한 난리,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난리,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도 모르겠는 이러한 소란과 난리가 도대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요압이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큐티도 하셨을 테지만은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난리가 막 일어난 거, 이렇게 피바람이 분 것,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필요한 인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장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이 다윗이 저녁 때까지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사울과 요나단, 바로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2장 5절 6절에서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나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들을 선대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피바람의 숙청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의 편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충성심이 있는 백성이라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훌륭한 백성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죠. 축복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원수와 같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던 이 사울을 다윗은 존중했고, 그리고 이 사울의 사람들을 이 다윗이 사랑하고 품고 또 선대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기브온 땅에 있었다면, 만약에 다윗이 친히 이 자신의 군대, 장수와 군대들을 이끌고 자신이 친히 이 기브온 땅으로 왔었다면은 이 다윗은 애초에 이 아브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넬의 그 도발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기브온으로 갔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아니면 최대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설득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전쟁,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휴전을 제안하고,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의 의미로서의 어떤 그러한 전투를 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의 뜻이 어떠했는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말 이 난리가, 이 사단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다윗의 마음만 헤아렸다면 사울을 선대하고 사울의 사람들을 선대하기 원하는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다윗의 뜻을 따라서 좀 같이 움직였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난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동생이 죽는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그렇게 아브넬이 나를 도발할 때 거기에 바로 그냥 대응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힘을 과시하고 만용을 부리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괜히 무고한 인명만 희생이 되고 동생 아사헬의 죽음까지, 결국에는 이 요압이 모든 것을 다 자초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은 아브넬과 원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다윗의 뜻을 또 어깁니다.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든지 잘, 이제 그 사무엘하 3장에도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든 잘 받아들이려고 했던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그랬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또 자기 마음대로, 그 아브넬은 내 원수니까 다윗의 뜻을 또 어기고 그가 이 아브넬을 기어이 죽이고야만은, 이게 뭡니까? 바로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원래 요압은 처음에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광야에서 헤매며 전전할 때 그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다윗을 지켰고 도왔던 그런 오른팔로 시작한 게 요압이에요. 예,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외조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 요압은 다윗과 멀어지게 돼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의 뜻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는, 자기 생각을 자꾸만 다윗에게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그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다윗의 집이 이렇게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모두가 정말 좋은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정작 요압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요압은 자기 죄를 계속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에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난리와 소란이 가시질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항상 산 넘어 산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왜 이렇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요압이 이 다윗의 뜻을 모르고 따르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내 힘을 과시하면서 맞붙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좀 물러서라. 이제는 그만 좀 뒤로 물러서라. 이제는 그만 좀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잡아내고야 말겠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목장과 공동체의 그 모인 그 나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지금 내 상황이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이것이 더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내 이 감정, 이거 나 정말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도대체 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황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상황, 내 감정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내 그 상황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지금 이 감정, 좋지 않은 이 감정,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혈투를 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혈투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기고 또 이겨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자리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잃게 되듯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이 동생의 죽음을,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기어코 죽이는 그러한 악순환. 그야말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좀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바람잘 날 없이 난리와 소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헬갓 핫수림, 칼날의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헬갓 핫수림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주인인, 자신의 주군인 이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이 요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헤아리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에는 이제 바람잘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의 모든 그 흙먼지 나는 그 난리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잖아요. 바로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 비천한 인생,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그 삶의 어둠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곡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자식이 없으시구나. 백성은 많은데 진정한 백성이 없구나. 다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러한 자녀들인데 진정한 자녀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슬픔까지도 이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드디어 내가 왜 이렇게 자녀가 없었는가, 그 고난이 딱 풀렸다는 거죠. 그 해석이 딱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 슬픔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구나. 그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맛을 되찾잖아요. 그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남편이 아무리 좀 이것 좀 먹으라고 해도 전혀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한나가 입맛을 되찾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수색이 뭡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남편과 또 자기 둘째 부인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늘 바람잘 날이 없었던 그 한나의 인생이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칼날의 밭과 같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한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한나의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시는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과 그러한 믿음으로 그 한나의 그 오랜 전쟁 같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와 말씀과 또 오늘 이 밤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으시고 잘 헤아리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참된 평강과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칼날의 밭과 같은 나의 인생, 헬과 다스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진실하게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오늘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고 난리와 소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신경 쓰고 언제나 내 고민과 내 문제와 내 고난의 사건에만 온통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끝에는 늘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이 문제, 이 사건, 이 고난 여기에만 내가 온통 완전히 여기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이 요압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로 방황하고 피를 흘리며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어찌하면 바람이 날이 없고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이 땅의 일에 파묻혀서 제발 이 땅의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미련함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좀 먼저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애통함으로 답답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알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이제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 자매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하나된 지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것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내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시고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좀 헤아리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도록 오늘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흙 파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하며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거짓말장이었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의 삶도 그러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한나와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 같이 기도할 텐데 제일 먼저 우리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아버지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증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알게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본국에서 정말로 신령과 날개 소비의 본전이 진지하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한번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에 환영하는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대하심을 아버지 해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유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을 들여보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만민을 향하여 만국을 시작하되 이때 주님 보시기 아버지 올라오는 곳을 구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지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수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영적인 기쁨점에서 되어 일어나게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말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시험을 앞으로 전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수학기를 넘어지고 아버지 다시 전수의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들과 같이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국가에서 양식이 필요한 주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공격들을 세워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달란트를 서비하고 넘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남겨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복 있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 모든 구원의 아버지 모든 주님의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그런 구원의 역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이제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전쟁과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 만민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중동 지역과 아버지 이슬람 지역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방법으로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저 북한의 거짓된 공산주의 정권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세력들,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과 성대를 따라서 아버지 복음을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지내와 아버지 주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 땅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를 공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복음이 막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못한 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아버지 아버지의 전에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 정말 얼마나 아버지가 신음하며 아버지 시간에 정형하게 함께 아버지 위험에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떤 땅에 아버지가 우리 시간이 벌어지게 하시고 소명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북한의 주의 독보를 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아버지 하셔서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복을 아버지 먼저 구하고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원해 아버지 우리를 쓰시고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아버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멈춰서 시작해서 아버지께 수고하시고 아버지께 수익하는 위험함을 하나마여 주시며 아버지 안시하고 성도를 그 쉬는 시간에 아버지의 순수한 믿음 목숨을 내걸며 주님의 성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나만으로 걸려서 기도하는 지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울부짖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정신하게 합당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하며 기도를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음을 포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방법과 능력이라도 아버지 떠나가 하나님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바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전적인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시는 아버지 주시고 언제 무엇을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의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역을 하나로 거기에 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있으리라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말씀 주시고 앞에 보게 하시고 아버지 가까운 정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니 아버지 불처럼 넘쳐오는 그러한 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선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가시는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저 북한 땅은 거짓된 공산주의 정권의
완전히 가로막히게 되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흥왕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이며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세계 열강이 우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막혀있는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영적으로 죄가 쌓여있는 이 나라 민족 우리 주님 앞에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로 회개의 예배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도피성교회, 아둘람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또 5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과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수지 산성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변함없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나누며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도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여서 늘 땅만 바라보며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번 5월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의미를 잘 되찾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신 모든 목장 모임을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임마다 정말로 작은 수지산성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말씀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면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다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되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 가지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원수마귀의 영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음란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영들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석지변으로 흔들게 하는 이 거짓말하는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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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원수마귀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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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강력한 확신과 평강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수지 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